오늘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12월 19일, 25일보다 조금 앞서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기억이나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What kind of memories can you think of when it comes to Christmas? gift exchange 하는 것, 또 여러분께서 혹시 연애하실 때 기억이 나신다면은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기를 바라면서 연애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있는 교회 수련회, Church Retreat 같은 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When I first came to America, I lived in this small, tiny city called Novato in Northern California, and the counselor put me into a choir class. So starting from about September to October, we would start to practice Christmas songs.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그 choir 이 합창단에 선생님이 넣어주셨어요. 거기서는 이제 한 10월 초 정도 되면은 크리스마스 찬양을 연습을 같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도시가 it was not like San Diego. There was absolutely nothing to do in that tiny small city. 그 도시에서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있던 그 하이스쿨 콰이어를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뭐 그때쯤에 이 시청홀 앞에 광장에 저희를 위해서 데코레이션도 해놓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저희 콰이어가 가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는 것이 그 시의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열심히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저 사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렇게 검은색 콰이어 이렇게 옷을 입고 한 40-50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콰이어를 지도하시던 그 선생님께서 크리스틴 구터, 그 결혼하기 전에는 크리스틴 헤프리치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롱비치의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이분께서 당시에 그 하이스쿨 콰이어 티처였는데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고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 찬양을 사중창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중창을 부를 때 화음이 정말 잘 맞아가는 진짜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피아노 하시다가 갑자기 피아노를 멈춰요. 그럼 선생님 왜 그러시자고 보면 선생님이 막 울고 계세요. 너무 그 화음이 아름답다고 선생님이 막 울고 계세요. 저희가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학생 사랑하고 음악 사랑하는 선생님이니까 we love the teacher and we even though there were not that many Christians in the choir, we loved singing those songs. 우리 지난주에 남성 중창이 4중창 그 4개의 화음이었는데 이런 소름 끼칠 만한 화음을 제가 빰바라밤밤 그거 할 때 좀 느낄 뻔하다가 좀 베이스에서 못 하셔서 못 느꼈는데 근데 오늘 여성 중창 할 때는 확실히 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연습을 시켜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now that I think of it, the teacher was a Christian. 그 선생님이 그 크리스마스 복음이 가득한 복음이 들어있는 찬양으로 고르셔서 학생들을 이렇게 부르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콰이어가 시청 앞에서 저녁에 그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막 우리를 위해서 조명도 달아주고 마이크도 설치해주고 해서 콰이어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그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저에게 가장 기억나는 크리스마스 순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불렀던 오 홀리 나잇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이거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 부를게요. 그냥 오 홀리 나잇 이렇게 가는 노래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그때 추운 겨울에 입김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콰이어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 광경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I think, looking back, I just loved the feel of Christmas. I didn't really understand what these words meant. 그렇지만 이 O Holy Night, 지금 우리가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O Holy Night,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 스토리를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Let's read verse 6 together. 우리 한국말로 먼저 읽어볼게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her baby to be born.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던 지역이 아니라 원래 호적이 있었던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배가 만삭이었을 때 그때 꼭 이제 이동해야만 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관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려면은 프라이빗한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라이빗한 스페이스를 아마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They didn't really have a private space for the baby to give birth to the baby. And I want you guys to think about the experience of giving a birth or watching, somebody giving a birth. 이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의학적으로는 위험한 일이었죠. You can have infection, and many moms and many kids died during the process of giving birth. 이 마리아가 그래도 자기 아기를 낳는데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게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 어떤 상황적인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적인 이유에 의해서 she was traveling.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상황들을 몰고 가셔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적절한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없는 거. 이 어머니 입장에서 요셉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금 힘들고 안타깝고 그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낳을 데가 없으니까 이 구유라고 하죠. 그 소들이나 뭐 말들이 이렇게 음식 먹는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통인데 그렇게 깨끗할 것이라고 우리가 절대 상상할 수 없죠.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가 이렇게 눕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꼭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빈방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빈방도 없이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왜 그렇게 sanitary하지 않고 safe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넷째를 임신하게 되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넷째를 임신하게 되어서 이제 그 벌스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디 여행을 가다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예정일에 앞서서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컨트랙션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빨리 구글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아기를 낳을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술실이나 아기를 낳을 방이 없어서 저쪽 그 복도 구석에 가면은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커튼 하나 치고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은 제가 성격이 사실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별로 착하지 않거든요. 저 얼마나 의사 선생님한테 화를 냈을까 막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그 아이를 낳는데 아기 침대가 다 떨어졌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어서 아기 침대가 없어서 저쪽에 화장실에는 세숫대 하나 줄 테니까 거기다가 애를 좀 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there must have been a reason why that God allowed baby Jesus to be born in such humble circumstances. And what would that reason be? 우리 모두는 존귀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We want to be respected. 우리 모두는 존귀함을 받기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존귀함을 받기 원해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 자녀를 때리고
누군가 우리 자녀를 무시하고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죠. 우리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힘들죠. 물론 according to the theology of the Trinity, Jesus is actually God himself, but apart from the Trinity or apart from the theology, 예수님께서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존중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가 존귀함과 존중감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일부러 그렇게 험블한 circumstance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의미와 그 목적에 집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humble circumstance에서 베이비 지저스가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의미에 it was just more fitting for the Jesus to be born in such circumstances because even the birth of Jesus was a message for us from God.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제가 영어 성경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But the angel reassured them. Don't be afraid, he s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The birth of Jesus is the good news that brings us great joy. 여러분께서는 성탄절이 왜 기쁘시죠? 회사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비즈니스도 문을 닫고 같이 가족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God did not just leave us alone, but He paved the way for us to get to heaven and become that, have the relationship and fellowship with God.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good news입니다. This good news tells us that we are no longer slaves to sin, but we are the children of light. 종교와 율법의 억압 아래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Back in the days, religion was oftentimes used to suppress people. 사람을 억압하는 데 가장 잘 쓰여졌던 것이 종교였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억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굿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굿뉴스보다 더 좋은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Jesus came to us with this good news and He has made a way and He has paved the way connecting our lives on this earth to the life in heaven.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joy, of great joy to all people.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전하는 우리조차도 기쁨으로 전하지 않으니까 굿뉴스, 복음을 전한다는데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이게 굿뉴스인지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이 굿뉴스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This good news is to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찬양하고 여성 중창이 찬양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면서도 정말 마음에 오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기쁨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the joy that we have in our hearts, it comes from the gospel message embodied and wrapped in the person of Jesus. 우리는 그 마음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친척 중에, 한국에 사는 친척 중에 서울대 간 제 사촌이 있어요. 그 저희 이모가, 그 친구가 사촌 갔다고, 서울대 갔다고 아파트에 현수막을 붙이셨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붙었다고 현수막을 붙이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니까. If you have the great joy, it has to be expressed, right? 우리가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예배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but fundamentally 우리 마음 안에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no suffering, no trouble, no sickness, no difficulties can overcome this good news.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합쳐놔도요, 이 그리스도가 주는 이 good news, 이 좋은 소식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에 if in the life of a Christian God's children, if worship is broken, 우리 삶에 예배가 무너졌다면, 기쁨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 성도는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기쁨이기 때문에 예배를 오는 게 기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정말 큰 일이 난 것입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살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를 먹고 살죠? 밥을 먹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I pray that the joy of worship gets to be restored in your lives. 성도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제가 풀타임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 사역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이중직 bivocational ministry라고 하는데요. Because I have a full-time job, many church people are very, very understanding and they're very, very nice and they're always telling me, 목사님, like how can we help you? 목사님,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더 이렇게 도와주시려는 그런 배려를 제가 항상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For the many years that I've been serving as a pastor, I've always done it out of joy. 제가 직장이니까 월급 나오니까 그렇게 느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저의 직장 직업이랑 좀 이상하죠. 아무튼 제가 하는 게 월급 받지 않아도 저는 똑같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물론 저도 힘들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여러분들과 마치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기쁨의 힘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If you have the joy, you can overcome any difficulties that you have in your life. 기쁘면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기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도 많고 넉넉하고 삶의 여유가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그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안 힘들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기쁨은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오버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the life of a Christian must be characterized with the sense of joy expressed by the worship. 저는 우리가 이번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교회가 가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I think that sometimes we do too much in the church, and I feel like let's do less, but let's do important things. 저는 2022년에는요 딱 두 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 두 번째는 저희가 성경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인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 그거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 학생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신약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장소가 허락되면은 좀 금요일날 기도 모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교회에 많은 액티비티는 거기다 소그룹 하고요, 그렇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아지네요. 이게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네요. 그런데요.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이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육과 훈련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To those people who may not yet have that joy, we need to do an outreach, and that takes the form of education, teaching people on the gospel message, training people on the works of righteousness, evangelism and missions, and that is our effort, that is our natural effort of telling this good news. 저는 교회가 교육, 훈련, 전도,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거를 너무 전달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막 프로그램으로 하고 무슨 차트를 그리고 목표를 삼고 저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This good news is meant for everyone. The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it is our responsibility to go and tell those people about the good news.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과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해주십니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ll be with you to the end of the age. 제가 한국말로는 암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뭐 티칭하고 오베이하고 뭐 뵙티즘 주고 하라는 그런 여러분 집에 가서 암송하세요. 이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은 it starts from our families, starts from our church, starts from our neighbors and our community members in the city to other people, other nations. 5대양 6대주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이 굿뉴스를 전할 그 책임과 responsibility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저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We need to take upon this responsibility with the sense of joy.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갈 수 없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the one thing that Jesus Christ wants for us is number one that we worship with the full sense of joy, and number two we go out to the people and outreach to those people who do not yet know the good news, and we gotta tell them about the good news. 제가 대학생 때 선교 단체에 속해서 참 많은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선교를 가면은 이제 단골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극을 해요. 스킷을 해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떤 역할을 많이 했을 것 같나요? 네,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 단골 배우였어요. I don't know why, but people always made me act, the role and the person of Jesus in the skit. 이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 사진이 제가 태국에 가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때 이제 그 스킷을 연습하는 장면이고 제가 중국 가서도 다음 사진 보여주면 저기 중국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중국 가서도 제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역할을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런 연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또 3년 전에 온두라스 선교 여행을 제가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낮에는 건축 선교를 합니다. We're trying to build a church building. 막 삽질하고 시멘트 나르고 막 땀으로 젖고 이제 밤에는 그 스킷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나 전도사인데 또 설마 시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킷 팀장이 그 담당하던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고 예수님을 하라는 거예요. 팀장님이 하라면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하라니까 제가 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밤마다 낮에는 삽질하고 시멘트 나르고 밤에는 이제 예수님 연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연극이 어떤 연극이었냐면요. 저렇게 연습하는데 사실은 앞에다가 we would hang a white cloth 이렇게 앞에 천을 하고 뒤에다가 불을 켜면은
그림자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림자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밤에 항상 불을 끄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제가 이제 저 그림자니까 사실 무슨 옷을 입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림자만 보니까. So we were just being viewed, as a shadows, and we were practicing at Honduras.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온두라스 가서 it was a time for when the event when we gather like all the people in the village. 마을 사람들을 온두라스에서 다 불러 모았어요. 온두라스 가면은 저 아시안 사람들이 왔다고 궁금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진짜 다 몰려와요. 다 몰려와서 연극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처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저 그림자 연극을 할 수 있으려면 어두워야 돼요. 근데 저희는 항상 밤에만 연습을 했어요. 낮에는 삽질하고 건축 성교하니까 we always practiced at night. It was always dark. And when we got there, we realized that this skit can only be done in dark.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한 건 오후 4시였어요. 여름에 오후 4시 저렇게 밝은데 이 천을 해놓으면 아무것도 그냥 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의상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스킷을 너무 황당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당황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 대학생들이 진짜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의상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준비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이 메시지도 말도 안 통하고, 심지어 the background music was in Korean, 한국말로 음악이 틀어지고 저희가 스킷 하는 건데 하나님, 이 메시지가 전달되게 해주세요. 저희 진짜 너무 간절하니까 진짜 기도가 간절하게 절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 스킷을 했어요. 그 전도 초청 집회를 하면서 스킷을 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기도했는데, 그때 어떤 노래에 맞춰서 그 스토리를 저희가 이제 액트 아웃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 스킷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많이 들었는데 저거를 하는 동안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어떤 느낌이었냐면 the songs just went right straight through my heart.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저 온두라스에서 저 스킷 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파필러 한 곡은 아닌데,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떨리네요.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자, 음치가 아닌데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이 두 번째 부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죠? 그제서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so many people have rejected the message of God, and we have hurt the lives of so many people. We have heard God's heart so many times. 그제서야 우리는 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이 사랑을 나눠줄게요. This is our only natural response.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어떤 부서의 일이 아니라요,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그제서야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해야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책임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저는 항상 I'm so used to like doing events during Christmas. 우리가 뭐 이벤트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I thought that this Christmas what about we just offer up our birthday gift to Jesus?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가 이 good news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웃리치하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 선물 아닐까요? 예수님이 선물 받으시고 엄청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This is a joyful Christmas. 기쁨의 크리스마스이고요. 우리 성도의 소원은 예수님께 그 기쁨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마음껏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아웃리치하면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다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 저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할게요.